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그분은 탁월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무디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나는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무디야, 나는 너같이 희망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내 친구라는 게 나는 부끄러워.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희망도 없어 보이고 꿈도 없어 보이고 친구들이 무디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그런 사람이 무디였어요. 그는 어떤 곳에서 공부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이 무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어두웠던 미국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무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주교회가 이 충청중앙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 시골 교회가 자꾸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가 몇 배가 부흥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저는 청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풀려지고 회복되고 잘 될 수 있어.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으냐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저는 건강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나는 늙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바라보았던 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은 놀라워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 저 힘 없어요. 저 물질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든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자꾸 위축돼요. 우리가 자꾸 주님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전부를 말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자꾸 오염이 돼요. 그냥 이 세상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보이잖아요. 자꾸 우리도 이 땅처럼 살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 넓은 그 막히는 고속도로를 가기보다는 곁길로 가고 싶은, 뻥 뚫려서 차가 쌩쌩 지나가는 그 갓길,
불법으로 달리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막힐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 주세요. 복을 주어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 꿈이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라면, 제 꿈이 자동차를 더 크게 좋은 것을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노양물을 얻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것 훔쳐서 부자 됐다라는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뭐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박미경 원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박미경 원사님의 연세도 다 아실 거예요. 몸도 불편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몸도 뭐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 참 감사하지만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누가 새로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건강을, 진로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떠했느냐,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깜깜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깜깜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기의 사람을 끌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 친구들이 볼 때, 나 너 창피해. 나 너 부끄러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무디가 미국 기독교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다 있어요. 실패한 것도 있고요. 아픔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깨닫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수십 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엘리를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를 말씀해 주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들으면 사람들의 두 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릴 거라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번쩍 귀가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고기를 빼앗아 먹고 나쁜 짓을 성전에서 행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선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청주교회 표어가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예요. 정말 믿음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들을 망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을 사무엘이 깨닫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둠을 밝히도록 하십니다. 엘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똑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가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나. 이 목적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엘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식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런데 엘리는 이 돌이킴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보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셈하시는 분.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매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오늘은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만 대단한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의 문을 여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에게 교사로 맡겨주셨고 나에게 반주자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승철아, 승철아, 저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어떤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리와 여건과 상황이 좋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0,000명 모인 교회처럼,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처럼 대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청주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무도 담임 목사인 저를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저 출근 안 한다고 여러분이 보시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출근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시간 지키려고 하고요.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을 맡겨주었음에도 내가 충성을 했다. 귀하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을 맡겨주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교사는 100명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해요. 100명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는 1000명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 나는 1000명을 맡겨 줄 사람인데 10명 맡겨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 사람은 1000명 맡겨줘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던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